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하 제2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이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상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무려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음에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기 어귀에 이를 때 거기에서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 아달랴에 대한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역대하를 왜 썼는지가 계속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역대하는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가 썼다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주로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망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제 폐허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무엇을 붙들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그들이 붙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가서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이제 폐허가 되어 다시 돌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근거로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어떤 근거가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여기 다시 조금만 볼륨 좀 높여주세요. 회복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에스라가 말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언약이야,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부터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을 중심으로 다시 역사를 재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 역사가 이제 그 언약 위에 놓은 백성이 될 때 언약 가운데서 다시 우리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라는 이 기록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우연히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이 역대하 34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특세 때 할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제 또 다른 요시아가 성전을 이제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언약을 발견하죠. 그 언약을 발견하고 다시 어떻게 그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제 역대하 34장부터 에스라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과 더불어 우리 역사 계속 봐야 되는데, 이 아하시야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과 인간적인 동맹을 하다가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하잖아요. 누구? 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이 며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큰 언약의 이 어두움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 여호와를 미워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수백만 명을 수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의 언약을 기다리고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그 수천 명의 여호와를 미워하는 백성, 여호와를 미워하는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바로 그 한 사람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달랴 한 사람으로 온 유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유다의 백성이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까지 완전히 완전히 전멸됐잖아요.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 너의 자손의 씨가 끊이지 않고 내 왕위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씨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너의 나라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하겠다라는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이 언약을 끊으려 하죠. 그래서 아달랴는 그냥 이세벨의 악한 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끊어놓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끊어놓으려. 어떻게 인간이 돼서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회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한 명의 순종, 한 명의 용기를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 말씀이죠. 오늘 아침 말씀의 마지막이 이 누구냐? 왕의 딸 여호사부 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한 명을 숨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아달랴가 죽였는데, 그죠? 그래서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달랴는 6년을 다스렸죠. 이 6년이라는 세월이 소위 말해서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5년, 4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6년, 여러분, 한 왕이 한 대통령이 들어서 1년을 잘못해도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6년이에요. 6년 동안 정말 아달랴는 모든 유다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를 싹 다 바꿔놨어요. 일단 예배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우상들이 넘쳐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법 시스템, 그 다음에 행정 시스템, 입법 시스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다 자신의 완벽한 권력 속에서 모든 사람을 재편합니다. 6년이면 충분해요. 6년이면 이제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종속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6년의 독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이 아시아의 왕 요시아가 한 명이 살았어 라는 것을 알았다고 봐요. 알았다고 해봐요. 그리고 당연히 왕권이나 왕의 정당성은 당연히 이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에게는 있겠죠. 정당성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6살이에요. 6살. 이제 7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아달랴노는 반영이로다 하지만 진짜 반영은 자기가 했지만 어쨌든 지금 나라를 모두 완벽히 장악하는 것은 아달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정당성이 요시아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무슨 27세 된 30세 된 그런 솔로몬 같은 적어도 그런 나이도 아니고 이제 유치원생인데 그를 보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아달랴를 반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상상이 되세요?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게 실제 사건. 여러분, 모든 실제 역사는 정치입니다. 정치? 실제 어떠한 누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누가 지배하는 통치 원리예요. 모든 역사가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왜 그 아달랴의 서슬퍼런 그 독재, 그 정치 권력보다 실제적으로 강할 수 있었냐는 것을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지. 아니요. 성경이 상상의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인 역사, 일어난 일들인데요.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1절 보니까 제7년이에요. 이제 7년째가 된 거예요. 6년의 어둠은 끝나고 제7년에 6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죠. 7년은 뭐예요?
완벽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안식일이기도 해요. 안식요일이기도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6, 7년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다가 용기를 내었어요. 용기를. 응? 아니 근데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용기를. 응? 용기를 내요. 그가 그에게 아달랴를 무찌를 만한 솔직히 군대가 있었을까요? 쿠데타를 벌릴 실질적인 군대가 있었냐고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훨씬 많았냐고요? 통치 권력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모든 군대, 모든 행정력, 모든 권력은 아직도 아달랴에게 다 있어요. 오늘 이 아달랴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물론 칼로 죽였겠지만 실제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그로 하여금 실질적인 일어나지 않은 용기를 불러일으켰고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여러분 있잖아요. 백부장 몇 명이 있잖아요. 더불어 많이 7, 8명이에요. 이제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다.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맨 처음에 나온 8명들은 도대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아달랴의 그 흉악한 공포 정치와 완벽한 독재에 맞서서 그것도 이제 6살 난 그 왕을 데리고 이 인간적인 쿠데타 반역을 성공시킬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설사 이 애가 요시아가 정말 아시아의 왕이라고 치자고요. 이 아이에게 이 왕권을 맡기자면 이 아달랴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우습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응?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용기를 내어 그들이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이 자기들끼리의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언약일까요? 자, 우리 3절. 3절이요. 그래서 이제 그 8사람이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두루를 다녔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족장들 그들 모아서 족장도 다 모든 족장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과 중요한 족장들을 다시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 어떤 언약? 이게 자기들끼리 세우는 언약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우리 모든 거 기억하고 있지 않냐? 네? 우리 다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고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하여 주겠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이 언약은 뭐예요? 다윗의 씨여야 돼요.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언약은 단순히 이 역사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신약 그리스도와의 이 언약의 공동체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한 어린아이에게 인생을 걸 수 있었을까? 6살, 이제 7살 된 아이에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아이에게 인생을 건 게 아니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은 거예요. 정치는 언약을 묻을 수 있어도 언약은 반드시 정치를 뒤집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현실을 보면 정치는 언약을 묻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이는 것은 득세하는 정치 세력들만이야. 힘 있는 세력들만 득세해요. 묻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언약은 정치를 뒤집어요. 왜? 역사를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사를 쓰는 사람은 지금의 정치인 독재자 아달랴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보이는 정치를 잡고 있을 뿐이죠. 쓰지도 못해요. 쓰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역사를 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실질적인 작전을 쓰냐,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의 회복을 어디로 잡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요시아가 어디 숨어 있었죠? 여호와의 전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로 승부를 거냐면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승부를 건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전에 질서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회복하는 질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게 이제 활용 정점이 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오늘 이제 활용 정점은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 이제 활용 정점, 진짜 힘과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진짜 이 땅의 정치를 회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뭐냐? 우리 먼저 자 이제 12절이죠. 자 11절 볼게요.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로 누리소서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그러니까 막 소리쳐 들어와요. 그러니까 13절이니까 보니까 지휘관들 나파스들이 이제 왕에 모였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즐거워지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 이게 뭐예요? 완전히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무슨 의미야? 거기에 정말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달랴가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힘과 권력이 아니었다고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정말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뛰면서 나의 정체성은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인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막은 거거든. 지금까지.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백성이 정말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결정적인 활용 정점이 무엇이었냐? 우리 11절, 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잖아요. 그 다음에 일단 면류관에 쓰여 주잖아요. 면류관 쓰인 거로 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를 그에게 줍니까? 예, 율법책을 그에게 주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6살짜리지만 비록 앞뒤도 구분 못하는 지혜도 없는, 아직 앞뒤도 구분 못하는 어린 6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 그에게 있어. 이게 모든 정당성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이 왕권의 스펙이 아니에요. 왕권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요새 막 이렇게 교회들이, 목사님들도 요새 교회들이 막 두 개로 나눠, 이렇게 두 쪽으로 막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정치, 어떤 이 말씀 하지 않을게요. 괜히 또 정리되지 않은 말씀 그냥 하다 보면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왕의 권위는 능력과 카리스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비록 미성숙하지만 그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의 직무, 질서가 그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가진 율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규범이 되는 거예요. 규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대통령은요, 헌법만 잘 지켜도 솔직히 우리 헌법이란 게 수백 년 동안 인간들이 발전해 놓은 지혜이기 때문에 헌법만 잘 지켜도 나라는 잘 굴러가고 성장합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라. 근데 이제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전,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여기다 안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여기다. 벌써 매번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싸움의 전투의 장을 바깥에 있는 야외에서 군대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쉬운 거죠. 이 전투의 장을 성전으로 이제 이 아달랴를 불려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4절, 이거는 제가 간단히 할게요. 4절부터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는데 이제 너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에 당번을 정하고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5절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여호와의 전에 뜰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만 여호와의 전에 율법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꼭 그것을 율법으로 구분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전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는 거예요. 이건 전투가 아니라 왕을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왕을 지키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와다 명명한 것을 준행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당번 비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다는 비번인 자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당번만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굳이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여호와의 성전의 질서와 규범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록 이 누구냐? 이 요시야가 이제 6살, 7살 난 아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보이는 실제적인 아달랴의 이 권력과 독재와 그 시퍼런 힘을 이길 수 있었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6년 동안 요시야는 성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때가 하나님의 7년째 하나님의 때 오늘 이 제사장 여호와다가 용기를 냈죠. 그래갖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대로 회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하자. 이것이 언약의 법적, 신학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와 질서는 한 사람보다 크다는 통찰이죠. 지금 미숙해도 제사장, 레위인, 관원 공동체적인 질서가 확보되면 요시야가 6살이라도 상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그럴 때 마지막 활용 정점이죠? 면류관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아니에요. 율법이 요시야의 손에 주어지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완벽한 승리예요. 완벽한 승리.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아직 아달랴는 저 밖에서는 모든 힘을 갖고 있었어요. 군대가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6살짜리 여기에 있어. 그리고 이 예배당에 회복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속에서 아달랴는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칼이 아달랴를 심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언약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짧게만 볼게요. 짧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6년 어둠의 시절이 있어요. 4년, 5년, 6년 어둠의 시절. 도저히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인 힘과 권력으로 이기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의 전략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예배 장소로 와야 돼요. 언약이 있는 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노래할 때 이 세상에 우리를 옥조오던 6년 우리를 얽매이던 모든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얽매이던 모든 악한 영들, 문제들,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지체, 여러분의 자녀들도 유아스로 대우하세요. 6살짜리가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6살짜리, 7살짜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다스리는 공간으로 회복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괴롭힌 그 물질의 문제, 그 관계의 문제, 그 악한 영의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곳에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는요, 영적인 공간이에요. 결국 교회는 예배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승리자가 될 뿐이가 없어요. 뭐 회의에서, 뭐 밖에서 이런 거 상관없다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질서, 예배의 경건, 예배의 언약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선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뭐 5년, 6년 묵었던 그 모든 이 아달랴가 해놓은 그 모든 악행들, 그 모든 문제들, 그 시퍼런 권력들, 이것들이 한순간에 그 예배의 찬양과 기쁨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물러갈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호하다가 이제 6살 된 아이를 보고 이 아달랴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권력과 힘과 독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다시 언약을 믿었고 언약의 질서를 그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상동을,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이 땅의 많은 고난들, 고통들, 문제들, 10년, 20년, 30년, 6년, 4년 우리를 괴롭히던 이 땅의 모든 관계들, 억압들, 이 아달랴의 우상 숭배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성전의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이 놀라운 역사를 쓰는 놀라운 축복을 이제 우리 다시 상동교회가, 우리 가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